오늘은 아브라함이 체험한 복음 첫 번째 말씀을 상고합니다. 여기 22장은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잡아서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 그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도 이러한 제단을 쌓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거기에는 제물이 있고 그 제물을 이제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이제 그 관례가 이제 계속 이렇게 내려오던 시대에 하나님이 아들을 그렇게 잡아서 불태워서 번제로 바쳐라 이런 명령을 하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기가 막힌 그런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여기에서 재현시켜 주시는 이런 복음 체험이에요. 이 복음 체험이 바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바로 이 복음이 어떤 건가를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제사제도로 사람의 죄를 씻어주고 하나님 구원하시는 그러한 이제 그 법으로 내려온 거고, 이제 그것은 상징적인 거였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이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 메시지가 바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체험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그냥 한눈에 이 복음의 원리를 보여주신 것을 깨달으시 바랍니다. 이거를 못 깨달으면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좀 언뜻 보면 얼토당토 않은 일이지만 100세에 나아서 이제 한 10몇 년 정도 이렇게 지나서 이삭이 이제 아직은 어린 그런 아이인데 불구하고 이제는 잡아 죽여라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 바로 사람이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고 또 모든 저주가 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려면 이러한 복음이라고 하는 원리로 하나님이 죄를 씻고 저주를 풀어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이번 달 말에 이제 있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이 너무 길어서 오늘 앞부분만 이제 하고 내일 다시 이제 뒷부분까지 해서 복음이 뭔가를 확실하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째,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에는 시험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고 하나는 사탄이 주는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학생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다가 시험 보는 거, 이거는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테스트를 거쳐서 더 올바르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시험은 그 의미가 180도로 반대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 죄로 끌어들이는 유혹.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괴로워요. 근데 사탄이 주는 시험은 마음이 막 흥분이 돼서 홀딱 빠지게 만들어요. 유혹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좋아서 따라 들어갔더니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지금 시험을 주시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지만 그걸 통과할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자, 이제 사람을 잡아서 죽인다. 이것은 이방 종교에 이미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거는 종교적인 그런 이치입니다. 이 종교라는 게 뭐예요? 절대자를 섬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섬기는 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종교거든요. 모든 종교가 공통점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굉장히 높여요. 높이는 만큼 복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로 높여야 복도 많이 받을까를 사람의 머리를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희생이 자식 바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아요. 재산도 있고 건강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자식이 더 중요하잖아요. 천만금을 내놓는 한이 있어도 내 자식은 못 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귀중한 거를 바칠 때 굉장한 복이 온다고 믿게 만드는 것이 종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종교의식을 행하게 하실까? 그는 종교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종교의 차원과는 180도 반대. 하나님이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고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는 걸 깨달으시 바랍니다. 네. 세상 종교와는 180도 다른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거를 보여주려고 하시는 시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사람이 이해하겠냐고. 사람의 머리로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냐고. 그러니까 종교인의 마음으로는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시험에 그야말로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시킨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은 자이고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도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건데 사실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너를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진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이것이 믿음이 없었다면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 바로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시험을 시키는 거예요. 그 믿음은 바로 이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질 때 통과되는 거예요. 두 번째, 2절부터 4절. 그러나 그냥 믿는다고 바로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이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뭐가 통과돼야 되느냐? 여기 2절부터 4절에 아브라함의 고통이. 이 고통을 극복해야 통과되는 거지. 믿음이 예, 맘대로 하세요. 이렇게 되냐고요. 자식을 잡아 바치려는데 그렇게 믿음이 쉽게 하나님 앞에 실행되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가 이 고통을 극복할 수 있냐 그거예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자식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 산 위에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이튿날 아침에 바로 준비해서 출발했어요. 그러면 하나도 고통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일단 믿음으로 출발했는데 3일 길을 가는 동안에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고. 3일 동안 자기 마음의 아들을 계속 죽이면서 간 거잖아요. 반드시 자기가 칼을 잡아서 목을 찔러 죽이고
각을 떠서 제단에다가 펼치고 그러고서 불을 댕겨가지고 태워서 죽여야 되는데 어떻게 애비로서 그런 일을 하냐고. 근데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약속대로 저는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언약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은 다 우선순위가 아닌 거예요. 차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첫 번째가.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3일 동안 그 마음속의 아들을 죽여가면서 갔는데 왜 이런 고통을 하나님이 받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바로 그 고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 내 아들을 죽이는 그 고통을 내가 그것을 다 먼저 받고 그래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자신이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동시에 바로 그 하나님은 이렇게 공의를 이루셔야만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사랑과 공의를 함께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은 사랑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데 공의가 없는 사랑은 가짜 사랑이에요. 옳은 것은 옳게 집행하면서 사랑해야 돼. 자식을 무조건 사랑한다고 그냥 공의가 없이 키우면 자식은 망난이 되는 거예요. 자식을 바르게 가게 하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자식이 바르게 결국 되는 것이다 그 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도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잘못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고 의의 길을 계속 가야 언약을 지키는 거지.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향해 가기 위해서 내 자신을 치고 극복하는 공의를 반드시 이뤄가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해 나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이 보고자 하는 거 5절부터 10절 순종을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떠한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언약을 네가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 순종하겠냐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게 시험입니다. 할렐루야. 네. 믿음이라는 거는 예 하나님 저 믿어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합니다가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습니다 하는 거는 내게 그 십자가가 체험되어지고 내게 그 부활이 체험되어져야 믿는 거지. 아유 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믿겠는데 내 자신이 그러한 그런 고통을 겪는다면 나는 못 믿어요. 나 예수 믿고 복 받으려고 그랬지 내가 이런 시련의 길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다 종교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도 십자가가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 지듯이 너희도 나를 따라 십자가 져야 된다. 우리가 희생하면서 가야지. 나를 죽여가면서 의의 길을 가야지. 나는 안 죽이고 내 멋대로 살면서 복만 받겠다고 하는 게 무슨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이야. 순종이라는 것은 순종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나를 죽여가는 거라고. 내 자아를 내려놓는 연습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끝내 실천하잖아요. 가서 제단 쌓고 장작더미 올려서 그리고 이삭을 눕히고 칼을 들어서 찔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 말리신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순종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은 저 잘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희생 못합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 내 자식을 못 죽입니다. 그럼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시험하신 거예요. 그런데 결과를 놓고 볼 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뭐라고 해석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가 죽이라고 명령할 때 죽이는 순종까지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백세해 주신 아들 죽였다면 다시 살리실 수 있지 않냐. 그 너머까지 믿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까지 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게 사랑이고 이런 게 공인 거예요. 그냥 얄팍한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희생을 감수하는 게 사랑이고 공의를 실천해내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말로만 짓거리는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 자아를 쳐서 공의를 이루어가는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그게 공의의 믿음인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은 다 지금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하나님께 합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되잖아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그러니까 그것을 확인하기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확인이 딱 되니까 딱 중단시킨 거예요. 그리고 예비된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렸단 말이에요. 그 예비된 그 양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까지만 고백하면 그 진짜 희생은 바로 예수님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예비된 제물을 제사로 드려질 때 우리에게 그 사죄의 효과가 믿음으로 오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 자식을 진짜로 안 잡아서 죽이지 않아도 바로 그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를 다 끝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만 봐도 하나님 통과시켰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것이에요. 순종의 믿음을 통해. 그게 우리 십자가야. 우리가 진짜로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자아를 죽이는 연습일 뿐이에요. 죽도록 하나님 따라가는 순종의 믿음 생활인 것뿐이에요. 이래서 복음이 생긴 거라. 이래서 복음이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1호 신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의 진짜 이 진리를 우리가 못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종교인으로 살다가 그냥 겉으로만 잘 믿고 속으로는 온갖 세상의 욕망을 내 중심으로 이뤄가면서 사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천국까지 갈 사람은 다수일 수가 없어요. 다수가 종교인으로 끝장나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는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읽어보라고요. 어떤 결과가 오는 건지, 우리가 이렇게 그냥 적당히 믿어서 될 건지 한번 계시록을 다시 보라고. 그 얼마나 기가 막힌 것이 다 통과돼야만 구원받는지를 알으라고. 여기까지 순종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내가 너의 믿음을 시험해 봤는데 넌 통과야. 그래야 천국 백성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에서 1호 신자로 들어간 아브라함을 거기에다가 놓고 거지 나사로가 그 나라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그랬잖아요. 천국의 1호란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 통과된 믿음을, 그 순종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아브라함 품에 안기는 거라고.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